오늘은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고 제목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입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서 네,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아무나 하겠어요? 정말 복음을 회복한 사람이 아니면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고난이 싫어가지고 도망가는 마당에 지금 바울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러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지금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가 이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되게 유명한 성경 말씀인데 제가 이 바울의 마음이 제가 너무 알아지고 너무 한 마음이라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 진짜 이 말 너무 멋져요. 이 말은 정말 존재를 회복해서 자기 안에 완전히 그 선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멸해지고 이기고 승리자가 아니면 이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이 말은 고난을 받지만 그게 고난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이게 우리에게 지금 고난이 아니잖아요. 도리어 영광이죠. 예수의 복음을 말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정말 그게 도리어 은혜고 영광이고 감사죠. 정말 이거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한 번도 우리가
상상해 보지도 못하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 바울도 이 생명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마음하고 똑같거든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어떻게 제가 바울이 하는 이런 말을 제가 제 생명으로 하는 사람이 됐는지 정말 너무 멋지고, 오늘 그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명희 언니를 보니까 정말 멋지고 어, 정말 바울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아들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예수 안에는 하나님 아들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아들로 지어졌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로 회복된다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은 사실은 우리가 새 언약, 신약 이렇게 말하잖아요.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은 새 언약이죠. 언약이 약속이니까. 이 약속은 뭔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거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완전히 이거는 선악과목은 아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완전히 끝난 완전히 새 사람.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 사는 사람. 이 사람으로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은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약속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구속된 거죠. 네, 우리도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전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것 자체가 내가 그 사람으로 살잖아요. 다 그 사람인 거죠.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이래도 주를 위하고 저래도 주를 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 바울과 하나예요. 이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회복됐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고 싶은 분이죠. 아버지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받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릇이 지금 다른 게 들어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람으로 회복이 돼서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회복된 거죠. 네, 이 말이 지금 바울이 한 이 말이 우리 안에 지금 다 성취가 되고 이루어졌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여기 보니까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쉬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건 한 생명이라는 얘기거든요. 한 생명. 한 생명이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한 사람 안에 한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내가 사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언니들이 하는 거고, 이렇게 다 하나니까 우리는 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생각하고, 그리고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상적.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죠. 오직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네. 거짓이 없는 믿음. 저는 진실, 거짓이 없는 것.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죠. 진실은 오직 하나님 뿐이고, 선한 분도 하나님 뿐이고, 거짓이 없는 분도 오직 하나님 뿐이고, 사람은 선악과 먹어서 다 무익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사람에게 유일하게 거짓이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 오직 하나님만 거짓이 없는 분이고 참이고 진실인데, 그래서 사람은 땅에서 난 모든 것, 아담에 속한 모든 것은 다 거짓인데, 이 사람에게도 오직 유일한 거짓이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은 우리의 육체죠. 육체. 육체를 지어줬고, 이 육체는 산원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사람의 운명. 근데 십자가 죽음을 왜 얘기하냐 하면 다 이탈돼서 진실의 자리에서 다 이탈돼가지고 이 진실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게 이 하나님이 주신 진실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가야지 비로소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이 사람의 진실이, 이 육체의 진실이 그 자리에서만 보여요. 다른 데는 다 속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십자가 죽음을 뭐 죽는 게 좋아서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의 운명 안에 내가 죽음 가진 존재구나라고 내 죽음의 운명을 봐야지만 비로소 하나님 창조의 비밀이 그 자리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은 뭔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사람의 운명, 죽음을 가진 사람의 운명, 죽음의 운명, 사람을 정의할 때 죽음의 운명 가진 존재, 딱 이렇게 말하는 게 사탄의 속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데선 다 속기 때문에 오직 그 자리에서만 정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사람의 존재 자체가 딱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이 육체 쓰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 육체 쓰시는데요. 죽음의 자리에서 이 육체를 회복하지 않으면 어, 이 하나님이 쓰시는 육체가 회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악과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쓰는 육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죽음이 참 비밀이죠. 네, 죽음의 비밀을 알아야 되죠. 예수를 보고 내 죽음의 비밀을 알아야 되죠. 내가 가진 이 죽음의 운명, 여기에 비밀이 있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죽음이 있는 존재로 지으신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구나. 여기에 뭔가 놀라운 비밀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걸 알려주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고 우리가 지금 그걸 알았다는 거거든요.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내가 가진 이 죽음의 운명이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놓은 이 죽음의 운명에 하나님의 경륜이 숨어 있구나. 하나님 창조의 모든 비밀이 그 자리에서 열리는구나 하는 내 운명에 내 나라는 사람의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모든 비밀이 거기서 쫙 열려버려요. 기가 막히게 다시는 속지 않는 선악과에 지지 않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는 그 자리가 그 죽음 안에 열려 있어요. 네. 죽음을 자꾸 얘기하니까 사람이 뭐 죽으라고 하고 뭐 죽음이 좋다고 하는 줄 알고 자꾸 오해를 하고 싫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죽음의 운명,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내 육체의 비밀이 열려요. 인봉되어 있는 이 인생의 비밀, 인봉되어 있어서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내 육체의 비밀이 그 자리에서 짠 하고 열려버려. 하나님이 이 육체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영이시라서 육체가 없어서 몸이 없어서 이 육체 쓰시는구나. 나라는 사람 자체를 쓰는구나. 이렇게 거기에는 어떤 선악과도 개입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선악과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이게 완전히 사라져 버린 자리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선악과거든요. 내가 이렇게 아직 문제가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아들인가? 뭐 이런 생각 자체가 선악과예요. 사람은 육체를 가졌다는 그 자체로,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아들로 지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선악과가 멸해져서 그래요. 선악과가 없으면 당연히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맞잖아요. 이게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거든요. 네. 거짓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이 십자가 안에서 회복한 내 육체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내 육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육체.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죠. 이 존재, 이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고 아들이구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한다는 거죠.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제 편지를 쓴 목적인 것 같아요. 내가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려고 네 그렇다고 했는데 오늘 명희 언니가 저렇게 담대하게 정말 자기 생명을 분명하게 말하고 핍박받고 미움받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욕하고 뭐 판단하고 뭐 미워하고 뭐 멸시하고 무시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회복해갖고 세상에 없는 이런 걸 지금 받고 있는데 저도 남한테 무시받고 멸시받고 사는 사람 아니거든요. 저도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저대로는 제가 엄청 잘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고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저도 엄청 저로는 제가 교회 생활을 또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진짜 뭐 제일 앞에서 다 주님밖에 없이 달려가는 사람이고 제가 제가 뭐 잘난 게 없는데 되게 제가 이게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막 넘치고 이런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늘 공부를 잘했거든요. 늘 칭찬 들었거든요. 한 번도 못한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누구에게도 제가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갖고 항상 우등생, 항상 칭찬받고 항상 잘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열등감이 없어요. 제가 엄청 잘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가 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걸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신기하게 생명이 바뀌니까 이 모든 게 가능해요. 아무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사람은 두려우면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방어 태세를 취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는 두려워해야 돼요. 생명의 위협이 오면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복음의 이유로 내가 핍박받고 미움받고 어떤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것으로 두려워하는 건 다 선악과거든요. 내가 생각으로 두려운 것은 다 선악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선악과가 끝나서 그래요. 그 명희 언니가 오늘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자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 없는 거죠. 선악과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생각 안에서 증폭되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요, 사실은. 생명의 위협이 온다면 도망가야 돼요, 그거는. 그건 뭐 안 두렵다 하고 있으면 죽죠, 그거는. 죽어야 되죠. 그게 아니고, 그럴 땐 당연히 도망가고, 뭐, 경찰 신고하고 이래야 되지만, 그게 아닌 다른 것은, 생각으로 인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 안에 있는 선악과는 다 멸했기 때문에, 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고 이 복음의 이유로 만약에 그런 걸 당한다면 예수는 결국 그래서 죽었잖아요. 죽기까지도 했잖아요. 그리고 사도들도 제가 알기로는 다 뭐 순교당했죠. 복음 때문에 죽은 거죠. 네. 죽음의 자리에 가서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다 죽었어요. 만약에 저도 복음 때문에 죽을 일이 있다면 그건 죽어야 되죠, 뭐. 그거는 뭐 사람이 한 번 죽는데 구차하게 살아서 뭐 하려고요. 산다고 뭐 영화가 있을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능력은 승리자. 이거는 선악과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기 때문이거든요. 이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옛 생명을 이기는 능력 이거죠. 그리고 사랑은 한 생명이니까요. 하나. 제가 정경제의 어떤 속성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막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고 저 사람은 열심히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완전히 극과 극이라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한 생명이에요. 한 생명 안에 사랑이 있어요. 한 생명이라서. 그게 근데 저절로 돼요. 자동으로. 내가 사랑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생명 안에서 제가 언니들에게 나가는 마음도 똑같고 그 사랑이 있죠, 우리가.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니. 저는 절제 이런 게 잘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엄청 절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생명 안에서 엄청난 절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저절로 알아서 이게 다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절제가. 제가 이렇게 그런 욕을 먹고 제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상하게 생명 안에서는 그게 다 아무 절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생명 안에서 알아서 다 걸러지고 조절되고 뭐 그냥 문제가 안 되고 이러니까 그냥 다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엄청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저는 이 말 하는 이유를 너무 잘 알겠어요. 너무 잘 알겠어요. 저는, 어, 우리 주를 증언함과 이 증언함은 예수 죽음에 대한 증언이거든요. 예수 죽음에 대한. 예수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예수 죽음은 어, 예수 죽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린 양의 죽음이고 제물이 되는 죽음, 지성소로 들어가는 죽음, 법궤의 뚜껑을 열리게 하는 죽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죽음, 하나님 경륜을 완성하고 사탄을 멸하는 죽음, 비장이 찢어지게 하는 죽음, 이런 죽음이잖아요. 이 예수의 죽음을 증언함. 예수의 모든 복음은 이 죽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 죽음은 그건데 내 죽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죽음 말하면 왜 내 죽음을 얘기하냐? 예수의 죽음만 얘기하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어, 예수 죽음은 그런 죽음이에요. 희생을 멸하는 죽음이거든요. 근데 내 죽음은 이게 허무하고 별로 그냥 자연인의 죽음이잖아요. 육체의 죽음이긴 한데 육체의 죽음으로는 같아요. 육체의 죽음은 같은데 예수의 죽음은 휘장을 멸하는 하나님 경륜이 이루어지는 죽음이고 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인데 가치 없는 죽음이에요. 이렇게 지금 다르게 알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은 다르다 이거거든요. 그 예수의 죽음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내 죽음과 같다 이게 아니고 내 죽음이 예수의 죽음과 같다. 내 죽음은 허무하고 가치 없는 그런 자연인의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의 죽음과 같은 사탄을 멸하는 효능이 있는 십자가 효능이 있는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다.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증언하는 게 이게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그래서 예수가 비로소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와 딱 죽음 안에서 하나, 죽음 안에서 하나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아담으로 알고 있던 그 죽음 안에서 하나 되면 이거는 예수를 내가 끌어내리는 거예요. 예수를 아담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허무하고 가치 없는 그 죽음으로 하나 돼서 이거는 이거는 십자가 효능이 없어요. 그렇게 아는 것은. 그게 아니고 내가 가진 죽음이 예수의 죽음과 같은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잖아요. 예수의 죽음은. 그러니까 내 죽음도 하나님 아들의 죽음과 같은 효능이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똑같게 지어놨으니까 이게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뜻이에요. 똑같게 지어놨으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와 하나로 회복돼야지 내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이 되죠. 내가 가진 죽음이 십자가 효능, 사탄을 멸하는, 사탄의 일을 멸하는, 그래서 내 안에서 선악과가 멸해지도록 하는 그 효능이 있는 죽음이어야 내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이 되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이게. 그거 외에는 복음이 없어요. 예수의 죽음, 선악과 멸하는 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다. 이렇게 회복하는 거거든요. 이게 구속이 된 거예요. 구속. 구속은 내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들로. 죽음이 회복돼서 참 신기하게 이 죽음이 회복되는데 내 죽음이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다.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같은 육체의 죽음인데 해석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로 해석하냐 생명과로 해석하냐 이 두 가지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뭐 생명으로 이해하고 생명과 죽음, 선악과 멸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죽음으로 이해하고 내 죽음은 아담으로 이해하고 이러고 있으면 다르잖아요. 이러면 이게 구속된 게 아니고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돼. 예수 하나가 안 돼서 복음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 죽음을 예수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내 죽음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라 그랬잖아요. 내 죽음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라 해놓고는 다르다고 하면 참 곤란하죠, 그거는. 네. 그건 정말 뭘 모르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증언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어떤 죽음인지, 그리고 회복된 내가 가진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예수와 내가 한 사람이구나. 예수는 우리의 맏형, 나는 동생이구나. 한 사람이구나. 같은 운명 가진 하나님 아들이구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회복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걸 회복했다 했잖아요. 천사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사람이 하나님 상속자다. 이걸 회복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와 내가 한 사람이죠. 네, 다르면 구속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르면 그냥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건요, 불교에도 있고, 뭐 저기 세상에도 많고, 따라가는 거는 그거는 예수 복음이 아니에요. 따라가는 거는. 하나 되는 게 예수 복음이에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따라가려면 십자가 굳이 필요 없어요. 십자가 없이 그냥 위대한 분, 놀라운 분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십자가를 주신 것은 한 자리에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이 예수의 복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편지 쓰는 이 상황이 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인가 보네요. 옥에 갇혀 있으니까 못 가고, 편지로 이렇게 했네요. 네.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 네,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네. 주를 위하여 갇혔다면 자랑스럽죠. 너무너무 자랑스럽죠. 정말.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저는 이 말이 너무 감사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이 너무 감사하고, 저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하고 함께 있던 사람이 저 때문에 고난 받는다고, 몇 번을 그런 얘기를 하고, 그게 너무 힘들다. 내가 미움받는데 옆에 있는 자기도 미움을 받는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게 너무 싫다고, 저보고 몇 번을 막 뭐라고 충고를 하고, 좀 행동을 잘하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게 너무 싫어서 이제 갔는데, 저는 가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고난 받는 것이 싫으면 가야죠. 고난 안 받는 대로. 고난 안 받는 길은 정말 많아요. 네. 그런 말을 처음에 들을 때는 진짜 좀,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왜냐하면 저는 고난 받는 걸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생명은 싫어해요. 이 생명과는 선악과가 죽이려고 하는 생명이거든요. 어떻게 안 싫어하겠어요? 제가 뭐 좋게 말한다고 좋게 말할 수도 없지만 좋게 말해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우리는 지금 생명과거든요.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이 죽음 안에 복음이 있다는 죽음 안에 거듭남이 있다는 이걸 얘기하는데 죽음을 싫어하는 사람이 다 싫어하죠.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미움받고 당연히 무시받고 멸시받는데 그게 싫으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미움 안 받는 곳으로 가야죠. 그래서 저는 가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편안하게 살기를. 왜냐하면 힘들게 살 필요는 없거든요. 저는 이 길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미움받고 핍박받고 고난받아도 너무 좋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건데 만약에 이 길이 힘들다면 편한 길로 가야죠. 네. 그래서 여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저는 복음의 이유로 제가 고난 받는 게 정말 자랑스럽거든요.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여한이 없고 어, 너무 감사하고 이건 정말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음, 신기하죠. 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이면 이걸 하고 있겠어요? 고난이면 제가 고난이면 이걸 하겠냐고요. 못하거든요. 고난이 아니에요. 영광이죠. 영광이고 기쁨이에요. 정말 신기하죠. 아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따라가죠, 당연히. 막 힘들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대신 고난받은 분은 정말 예수죠. 예수고 제자들이 고난받았고, 우리는, 정말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지금 때에 와가지고, 뭐 고난이랄 것도 없잖아요. 네. 그 겨우 이제 미움받고 이런 건데, 뭐 이런 거는 생각으로 하는 거면 이거는 뭐 다 아무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네.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행위가 아니죠. 행위로 할 것 같으면 저는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행위로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고, 그리고 그래서 행위로 남을 지적할 수 없는 거예요.
행위로. 지적하는 그 사람 행위가 온전하냐고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면 탈락받을 건데 어떻게 남을 지적할 수가 있어요. 행위로. 그래서 행위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도 행위로는 의롭다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인류 가운데. 그래서 그 십계명을 지킬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네,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오직 자기의 뜻은 뭐예요? 흙으로 지은 이 사람을 하나님 아들로 지으신 거, 이게 하나님 뜻이고, 그래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지은 거예요. 기름 부으려고, 자기 아들로 기름 부으려고. 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미 태초 그 사람 지으실 때 이미 그리스도로 지었잖아요. 모든 사람을 그 안에서 지었잖아요. 약속을,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고 지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은혜는요, 사실은 오직 사람을 육체로 지으신 것, 이것이 은혜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런 은혜 받았고. 그리고 목사님은 그 주의 손에 이끌려에 보면 그 책, 자서전 책에 쓰신 거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 많거든요. 나는 이런 은혜, 저런 은혜, 막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 데서 채워주고 막 이런 걸 다 이제 은혜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은혜는 은혜겠죠. 막 개인마다 다 받은 은혜가 있어요. 저를 우리 교회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도 사람마다 다 부르심의 은혜가 있고 어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궁극적인 은혜는 아니에요. 은혜의 어떤 이렇게 부스러기 은혜라고 해야 되나? 은혜 주심. 정말 은혜는 사람을 육체로 지어주신 거예요. 사람을 육체로 지으셔서 이 운명 안에 당신의 모든 축복을 다 넣어 놓으셨다는 것이 이것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그 은혜를 안 받았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은 안 받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겐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왜 나에겐 그런 은혜 안 줬습니까? 왜 나에게는 맞잖아요. 그 사람에게만 준 특별한 은혜잖아요.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많이 주셨는데 그건 목사님에게만 특별히 준 은혜잖아요. 그럼 목사님을 사랑하고 나는 사랑 안 했는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감사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그건 궁극적인 은혜는 아니다. 정말 은혜는 나를 사람으로 지어주신 거예요. 사람으로 지어져서 예수 안에서 내 운명 회복하고 그 안에 이 사람으로 지어진 이 육체로 지어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축복은 내가 지난날 내가 받은 그런 은혜들 있잖아요. 이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 은혜의 부스러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운명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은 부정적인 것조차 모두 은혜,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축복이에요. 내가 뭘 받아서 감사한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받아도 감사하고 못 받아도 감사하고 고난을 당했어도 감사하고 이런 축복이에요. 이 운명 안에 들어있는 이 축복. 이 죽음의 운명 안에 하나님이 통째로 주시는 그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 은혜인데 이 은혜는 모든 사람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정말 공평하게. 이게 은혜인 거죠, 이게. 나를 사람으로 지어주신 것, 육체로 지어주신 것,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를 회복하신 것. 이게 은혜죠. 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네. 이 은혜, 이 축복이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천하에 모든 사람이 다 회복할 수 있도록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사람으로 지어주신 것과 그리고 예수를 주신 것. 딱 이거네요. 와, 놀라운 은혜네, 정말. 이제는 정말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은 사람이 선악과 먹은 거잖아요. 선악과 먹은 것을 예수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냥 믿는 사람에게 그냥
선악과 없애주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하늘에서 만나 내려오듯이 그냥 모든 사람을 싹 덮어갖고 그냥 그냥 나는 선악과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으로 그냥 생각하고 믿음이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선포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아닐 때는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을 쳐다보면 내 죽음을 회복해서 내 죽음 가진 모든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선악과를 멸해버리는 존재예요. 사람은 승리자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승리자예요. 이기는 자예요. 내가 사탄에게 선악과에 속아서 살 사람이 아니고 이 육체 자체가 이기는 능력을 가졌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회복하는 거거든요. 내 죽음을 회복하면 모든 걸 회복해요. 내 죽음이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구나 라는 걸 회복하면 예수의 모든 것을 내가 회복해요. 하나님 아들이 회복돼요. 이렇게 놀라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사망을 패하시고 이건 굉장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수가 사망을 패했듯이 그 죽음을 회복하는 사람도 똑같이 사망을 패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잖아요. 사람으로 살잖아요. 그럼 사망이 올 수 있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도 생기고 생각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내가 이제는 멸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존재 자체가. 내가 뭐 말씀 듣고 선포해야지 되는 게 아니고 그건 구약이고 뭔가 와가지고 또 말씀을 들어가지고 또 없애고 또 뭘 또 선포해가지고 없애고 이게 아니고 이건 구약이에요. 이거 하늘에 만나 먹고 뭐 어찌되고 이런 거잖아요. 광야예요. 이제 신약은 그게 아니고 새 언약 예수의 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그래서 내 안에 이미 그 생명이 있어서 내 스스로 내가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내 스스로 선악과를 멸해버릴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선악과를 그냥 멸해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존재로 회복되는 거예요. 와, 이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이 회복이 정말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네. 복음으로서 예수의 복음, 예수 십자가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죽음으로 내 죽음을 회복해서 밝히 보여줘가지고 내가 이제 회복돼서 생명과 생명, 하나님과 연합하는 생명. 이제 창세기의 선악과 먹고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이 죽음을 보고 내 죽음을 회복하는 이걸로 이 내 죽음을 회복하는 게 예수의 죽음을 보고 내 죽음을 회복하는 것.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내 죽음을 회복하는 게 생명과 먹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에 생명과를 못 먹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은 얼마나 우리가 그게 지금 한탄스럽냐고요. 왜 그때 생명과를 먹지? 선악과를 먹어서 지금 인생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세상은 정말 이 모양이고 문제투성이고 이렇게 된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정말 생명과를 먹었으면 좋았을 건데 왜 선악과를 먹고 이게 지금 어디서 회복되냐면 예수 안에서 회복이 돼요. 예수 십자가를 보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아는 것이 내 죽음도 그 죽음과 같은 죽음인 걸 아는 것이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생명과거든요. 생명과는 죽음이라 했잖아요. 생명과는 예수의 죽음인데 그 예수의 죽음을 내가 먹는 것, 생명과를 먹는 것은 내가 먹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 죽음과 내 죽음이 같기 때문에 먹는 게 가능해요. 우리가 왜 생명과를 먹는 게 지금까지 안 됐는가? 내 죽음을 회복 못해서. 내 죽음이 예수의 죽음과 같지가 않으니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내 죽음이 예수의 죽음과 같구나 이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회복이 돼요. 네. 그래서 생명과 그게 생명이거든요. 생명. 내 죽음이 예수의 죽음과 같구나 아는 것이 생명이 회복되는 거고 생명과 먹은 거니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생명이 비로소 회복된 거예요. 생명과를 먹어야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됐고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네, 이게 썩지 아니할 것이에요. 내 안에서 나오는 생명, 내 안에서 나오는 생명이 썩지 않는 생명이에요. 썩는 것은 뭔가? 옛날에 만나가 썩었죠. 하루 지나면 만나가 썩었죠.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잖아요. 이거는 그때는 양식이 되는데 조금 지나면 썩어버려요. 이게 만나예요. 만나. 내 밖에 있는 만나.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듣는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말씀도 만나거든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지금 목사님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잖아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하늘에서 나오는 건데 만나거든요. 목사님 말씀 만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말씀으로 사는데 그때 먹을 때는 막 살았어. 그럼 돌아와서 집에 오면 또 못 살아. 내가 또 막 선악과 때문에 힘들어. 썩은 거죠, 이제. 이게 내 안에서 나오는 양식이 아니면 다 썩어버려요. 근데 여기서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제 썩지 않아요. 내 안에서 회복됐기 때문에.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제는 이 생명이 내 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안 썩죠. 이 안 썩는 이 양식은 뭔가? 법계 안에 감추인 만나예요. 법계. 법계는 언제든지 사람의 육체거든요. 육체.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돌판이 있고 부활의 삶이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감추인 만나가 있어요. 거기는 다시 썩지 않는 만나가 거기 들어있어요. 사람 안에 들어있어요. 내 안에서 나오는 양식이에요. 내 안에서 나오는 양식 가나안이죠. 가나안에서 내가 농사지어서 나오는 양식. 네, 이제 그런 사람이 회복된 거죠. 예수께서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네. 예수와 똑같은 사람 회복되면 구속이 됐다는 것은 예수와 똑같은 사람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똑같은 사람 회복됐다, 똑같은 죽음 회복됐다 이러면 그럼 네가 예수냐? 그럼 네 죽음이 사람들을 뭐 포함하는 죽음이냐? 이런 말 하는데 이거는 정말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정말 사탄의 이거는 정말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은 사탄이 속이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이런 말이죠. 엄마가 딸을 낳았어요. 엄마가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태어나서 보니까 엄마하고 똑같은 여자로 태어나서 나중에 아기도 낳을 수 있고 똑같은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딸이 말하기를 나는 엄마와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너는 네가 그럼 엄마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엄마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지만 나는 엄마와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 죽음은 나를 포함했고 내가 그 죽음 안에서 내 죽음을 회복해서 예수 죽음과 같은 죽음을 회복했지만 예수 죽음은 나를 구속한 죽음이에요. 내가 예수와 하나다 이러면 예수와 하나다란 말은 예수와 나도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표현체인 사람이다 이 말인데 그렇게 말하면 그럼 네가 예수냐? 네가 그럼 예수와 동등이냐? 와, 이건 진짜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그걸 모르는 거예요. 회복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와 같은 운명을 가진 사람이란 얘기거든요.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하는 게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 선악과 세력, 선악과 먹은 사람의 생각 이런 거죠. 네. 이거는 진짜 근데 아무 말해도 소가 있으면 이게 제대로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어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네, 고난이 있습니다. 네, 이해를 못 하니까요. 이게 이해를 못 해요. 이게 세계가, 눈이 안 떠지면 안 보이고, 우리는 지금 다 눈 떠갖고 보이니까 보이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눈을 안 뜨면 이게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고, 그러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저도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고, 저도 눈 뜨고 보이니까 보이는 사실을 얘기하고, 안 보이는 사람도 오해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도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안 보여서 모르고 오해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잘못이 없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도 잘못이 없어요. 다 자기 생명대로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생명만큼 근데 또 표현하고 뭐 또 안 보이면 뭐 미워하고 핍박해야 되고 그런 거죠. 뭐 어쩌겠어요. 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죠. 네, 보이는 사람이. 근데 이렇게 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결국은 이 자리에서 다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육체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것이 사랑이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이 생명을 먼저 받는데, 이거를 표현 안 하고 있으면, 이거는, 그럼 회복될 길이 없잖아요. 사람은 스스로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소가 있어서. 저도 스스로 회복한 거 아니거든요. 보여줘서 저도 본 거예요. 보여주는 분이 있어서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죠. 목사님이 보여주셨고, 제 앞에서 보여주는 분이 있어서 저도 이 운명 회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꼭 필요해요.
고난이 있다고 말을 안 하면 절대로 회복 안 됩니다. 네, 썩어 있는 사람이 절대 회복이 안 되고 이 복음이 회복 안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만큼 얘기를 해야 되고 얘기 안 하면 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전 스스로 회복한 거 아니거든요. 얘기해 주는 분이 있어서 제가 알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면 이 복음은 어, 빛이 있어야지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바로 뒤에 딱 나오네. 제가 이거 보고 얘기한 건 아닌데,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복음을 위하여, 비록 미움받지만, 비록 고난이 있지만,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입니다. 여기서 선포자는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선포하고 좀 달라요. 요즘 말하는 선포는 선포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남보고 선포하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선포하면 돼요. 내가 그렇게 알아지면 내가 선포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러면 어, 그거 할 사람 하고 안 할 사람 안 할 건데 그걸 강요하면 안 되죠.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거든요. 생명대로.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와, 네. 제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네. 저는 예수를 압니다. 이 죽음 안에서 제가 비로소 죽음의 운명 안에서 예수를 압니다. 그 운명이 내 운명이 예수의 운명과 똑같은 운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지어주신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음, 제가 이 고난을 받지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알기 때문에 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회복될 것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걸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도리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다음에 나중에 너무 영광 받을까 봐 겁이 나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니까.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나에게 예비된 것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 앞에 있을 거라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될 걸 알거든요. 진짜 너무 영광 받을까 봐 겁이 나. 네. 영광 받아도요, 높아지지 않을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겁난다는 건 사실 농담이고 그렇게 될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난 받는 게요. 우리가 교회에서 고난 받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목사님께 맹종하지 않아서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따르면 고난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란 사회에서 살잖아요. 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겠어요? 교회에서 사는데 오직 목사님을 따르고 목사님께 맹종하면 고난이 없거든요. 목사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오직 목사님 뜻을 따르고 이러는 사람 보고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모띠를 따르고 막 선포하고 이런 사람들은 가장 넓은 길을 선택해서 간 거예요. 가장 쉬운 길을, 고난이 없는 그 길을 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 죽으면서 예수가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영을 받았어요. 예수의 영을 우리가 받았어요. 눈을 떴어요, 말하자면. 사람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맹인이었다가 눈을 딱 떴어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버렸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내가 예수와 하나구나. 한 운명 안에 있구나. 이 죽음의 운명 자체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고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아들의 운명이구나. 여기서 내가 예수와 하나구나. 예수 하나가 됐어요. 눈을 떴어요. 다 보이잖아요. 목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인지,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모세와 같은 분이구나. 우리에게 그동안 양식 주시는 그런 분이었지만 우리가 광야 생활했구나. 하루만 지나면 썩는 양식을 우리가 먹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시는 양식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란 뜻이 아니고 목사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셨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 맞아요. 참 양식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안 끝나서 내 안에 오면 이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모세가 된 거죠. 나의 불의함 때문에 모세가 되신 거예요. 목사님 뭐 잘못돼서 모세란 게 아니고 나의 불의함, 내 옛 생명이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왔는데 그런 분이죠, 목사님이.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광야에서 예수님과 딱 하나 됨. 이제는 그 가나안 가는 거는요, 모세가 데려다 주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을 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땅으로 가는 데는 모세가 데려다 주지 않아요. 모세가. 저는 사실은 목사님이 끝나고 갔거든요. 제게서 목사님조차도 다 끝나버리는 내가 가짜니까. 내가 가짜서 목사님을 따르는 나도 가짜고. 그러니까 제게서 목사님도 끝나고 교회도 끝나고 다 끝나버리는 그때 제가 예수 운명과 딱 하나가 됐거든요. 그래서 갔기 때문에 제게서 목사님도 끝나버렸어요. 목사님도 끝나. 이제 더 이상 저는 목사님을 따르는 이 세계 안에 있지 않거든요. 근데 목사님을 따르는 게 전부인 이 세계에서 저를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전 반역자죠. 저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목사님께 어떻게 순종을 안 하고 저럴 수가 있나? 이래서 우리에게 핍박이 고난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가 지금 회복한 이 생명은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와 딱 하나 됨으로 우리가 보혜사 그 영, 예수의 영을 받았거든요. 예수와 하나 된 사람, 예수와 하나로 사는 그 영, 내 복을 저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그 사람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뭐라고 했냐 하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이게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게 되고 모든 것이 생각났고 뭐 우리가 막 다 알아요. 제가 왜 이렇게 줄줄 얘기하고 있겠어요. 다 알아요. 이제 모르는 게 없어요. 예수의 죽음에서 딱 하나 되는 그 자리에서 모르는 게 왜 없냐 하면 인봉되어 있던 이 책이 인봉이 확 풀려버린 거예요. 이제 사람의 비밀 어, 사람을 지으신 이 비밀,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 모든 것이 다 열려버려가지고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거든요. 눈을 뜨고 보고 아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사실을 알아요. 복음을 알아요. 사람을 알고 예수를 알고 이 회복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사람을 알고 가나안을 알고 다 알아요. 광야를 알고 이제 다 아는데 우리는 알아서 이 복음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무조건 목사님을 따라야지 이거예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만 옳다. 목사님이 옳은 거 맞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니까 얼마나 맞아요. 근데 이 따르는 사람들은 내 생명에서 알아서 목사님 맞다 이게 아니고 목사님을 무조건 따르잖아요. 목사님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하는 거에는 사탄이 개입이 돼요. 그거는 사탄이 변질시켜요, 그거는.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목사님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거는 맹목이잖아요. 내가 눈을 떠서, 목사님 맞다. 그래서 목사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잘못돼도 목사님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건 뭘 모르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음, 목사님이 지금 말하는 복음, 목사님이 옛날에 막 그 40년 동안 말씀하신 복음, 이거 잘못됐다 하고 지금 신모띠로 왔잖아요. 40년 했는 거 잘못됐다 하고 막 적어버리고 지금 신모띠로 왔는데 저는 조금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40년 그렇게 정신 맑을 때, 건강할 때 했는 이 말이 다 가짜면 지금 했는 말은 진짜라고 어떻게 장담을 해요? 그럼 목사님이란 사람 자체가 가짜인데 지금은 어떻게 진짜라고 보장을 하냐고요. 그것도 일단은 조금 이상하지만 지금 말하는 게 진짜라고 쳐요. 그러면 어쨌든 그거는 가짜고 지금 진짜니까 지금 무조건 따르잖아요. 무조건 따라요. 그럼 지금 목사님이 이제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다른 게 알아져 갖고 이 시모티 이 복음 이게 아니고 그거는 가짜였고 이게 진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 시모티 복음은 진짜라고 사람들이 지금 막 난리가 났잖아요. 막 외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이게 복음이 진짜다고 외치고 있는데 목사님 이제 다른 복음이 진짜라고 만약에 그때 외쳐요. 그러면 목사님 따라야 되니까 그러면 이건 진짜 아니고 그게 진짜구나 하고 또 따라가겠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진짜라고 알고 있는 게 내가 진짜로 알아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진짜라고 하니까 진짜인 거잖아요. 맹목인 거죠. 내 생명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목사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목사님을 맹목적으로 따라야 되니까 목사님 그게 맞다니까 또 따르는 거예요. 이거는 눈을 뜨고 아는 게 아니죠. 이거는 진짜로 아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무조건 따르는 맹목이죠, 맹목.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은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내 생명 안에 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 생명 안에서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보고 아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게 맞다 해서 이게 맞다 하고 가고 또 저게 맞다 하면 저게 맞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끝나야 될 것은요. 목사님이 끝나야 돼요. 우리 교회 모든 사람 마음 안에서 목사님이 끝나야 돼요. 목사님이 이러니까 맞아. 이게 끝나야 된다고. 이거는 하나님 경륜 안에서 반드시 끝나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광야에서 모세가 죽은 것 같아요. 모세는 가나안에 갈 수가 없어요. 모세와 같이는 절대로 가나안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따르는 세계거든요, 거기는. 목사님을 따르는 세계에서는 절대로 가나안으로 회복이 없어요. 따르잖아요. 따르는 건 무조건 따르는 거거든요. 내가 알아서 이게 맞다가 아니고 내가 알아서 맞는데도 모세가 그걸 틀렸다고 하면 모세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내 생명으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는 반드시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모세가 남아있는 한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에 갈 때 누가 어떻게 갔냐 하면 아마 요셉의 해고를 앞세우고 갔을 거예요. 죽음을 앞세우고 갔어요, 그냥. 죽음을 앞세우고 갔어요. 모세가 간 게 아니에요. 모세는 거기서 죽고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 안에 목사님이 뭐 어떻게 돼야 된다. 제가 이 말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안에 있는 목사님을 따르는 것. 목사님이니까 맞아. 목사님 무조건 목사님 이게 끝나야 된다고. 사람 안에 있는. 예수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를 예수께로 중매하시고 나는 예수와 정확하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의 죽음과 그 죽음을 내가 내 안에서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요셉의 해고를 따라서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목사님이라는 모세가 끝나야 되는 거죠. 끝나고 그 중매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로 꼬리내야 되는 거죠. 예수께로. 그러면 바로 가나안 직행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 모든 경륜이 다 이루어져요. 저는 이런 어떤 성경의 계시가 다 이루어지려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저렇게 안 하시고 그냥 우리가 했던 것처럼 복음을 쫙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정통의 길로 그냥 우리를 쫙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 계시는 그렇지가 않네요. 모세는 광야에서 죽고 우리는 요셉의 해고를 앞세우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을 가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의 계시가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지금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옛 언약은 다 끝나야 되고 옛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박살이 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네. 그렇게 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네, 우리 교회 모든 상황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건너가는 그 과정에서 지금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구나. 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사랑의 말이고 저는 정말 절절히 이 마음이 다 느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왜냐하면 또 제 마음이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예수의 십자가예요. 우리의 운명을 회복하는, 나를 하나님 아들로 회복하는 예수의 십자가.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죠. 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예수의 십자가. 곧 나의 죽음과 같은 죽음.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죽음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 같아요. 자기는 지금 옥에 갇혀 있고. 네. 이 복음, 십자가, 하나 되게 하는 예수의 마지막 기도가 저희가 모두 하나 되게 하옵소서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이 안에서는 하나가 돼요. 지난주에 정경제가 그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 뼈들을 얘기했는데 이 뼈들이 있잖아요. 서로 들어맞아 연결되더라 이랬어요. 서로 들어맞아 연결되더라. 기가 막혀요. 뼈는 있잖아요. 서로 들어맞아 연결돼요. 우리가 이 죽음, 이 육체의 죽음 안에서는 그냥 척척척 들어맞아요. 하나 안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죽음에 오며 죽는 운명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 이 자리에서 하나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하나 되는데 이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 죽음이 내가 가진 죽음이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에요. 선하다 멸하고 사탄을 이기는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로 회복이 되죠.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이 복음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했네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네. 이 말도 어찌 그리 제 말 같은 말인지. 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고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네. 대구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실 저를 버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워하죠. 제가 간증하면 다 싫어하니까요. 처음에 저는 막 뭣도 모르고 막 간증 엄청 했는데 너무 좋으니까 인생이 회복돼가지고 막 너무 좋으니까 엄청 간증했는데 제가 간증하는 걸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네, 인생이 회복됐다는데 그렇게 싫어해요. 막 사탄을 이겼다는데 그렇게 싫어하더라고 정말. 막 선악과가 멸해지고 막 둘이 하나 되고 막 제 500, 100m 반경에 막 사탄이 못 옵니다. 이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신기하고 좋아하더니 나중에는 막 이를 갈고 막 미워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네,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랬네요. 이 사람 뭐 어떤 사람인지 저는 모르니까 네. 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이랬어요. 네, 저는 오늘 이 사람이 저는 오네시보로가 명희 언니 같아요. 오늘 저에게 힘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우리 언니들, 우리 한 생명 회복돼서 우리가 하나로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강건하게 이렇게 살겠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죠. 정말 언니들 진짜 제가 평생 밥을 사줘도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1등 공신. 뭐 우리 형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너무나 감사한 정말 보석 같은 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입니다. 12보석 있잖아요. 그 세루살렘의 그 보석 있잖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이 디모데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쓴 이 편지가 제 마음하고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 받는 것이 얼마나 정말 영광인지 너무 영광이에요. 너무 은혜고 감사해요. 저는 만약에 제가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는다면 제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머리를 흔들고 막 돌을 던지려고 하면 제가 말을 똑바로 한 거예요. 누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제가 말을 똑바로 잘한 거예요. 물론 다 회복이 돼서 한 자리에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고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이상 제가 바라는 게 없는데, 지금 그 생명이 아닌데, 선악과 생명인데, 제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해서 그 사람이 그냥 좋아한다. 이러면 진짜 저주예요, 저는. 나는 뭐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뭐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뭐 이런 말 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좀 동정하잖아요. 동정. 근데 저는 그런 동정 받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미움을 받고 싶어요. 이 복음을 말해서 저는 미움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얘기해야죠. 그런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랬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랬는데, 바울이 서신서 쓸 때마다 이 표현을 앞에 쓰잖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 모두 그 사람으로 회복됐잖아요. 예수 한 운명 회복돼서 하나님 아들로 회복된 사람은 다 이 말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죠, 우리가.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이 운명 회복하게 하는 것보다 세상에 정말 복된 일은 없잖아요. 이 사람 회복되도록 하는, 이 존재를 잃어버린 이 사람에게 존재를 찾도록 해주는 거. 이거보다 정말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거예요. 저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저를 회복해 주신 우리 주님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